자, 서론 그냥 들어가면서 읽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는 시대를 넘어서 어떤 주의 종이든 간에 참 이 서신서를 읽을 때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 당시에만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너무 다반사일 뿐만 아니라 너무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숫자가 적고 지금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함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로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가 지금 긴장 상황 가운데 있죠. 너무 힘들고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아직 스스로 서지 못한 작은 교회들 고통이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막 자라서 교회가 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출까, 심지어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다 하는 교회들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타격이 큽니다. 세상에 사업들만 그런 것들 아니고요. 다 같이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가 되려고 하는 애씀과 힘씀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여의치 않아 힘든 건 사실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되죠. 작년에 8.15 이후로 그렇고요. 계속해서 나라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이들도 그렇고 심지어 믿는 이들 안에서도 지금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내분을 겪고 있는 문제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건 바로 좌우의 갈등입니다. 그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다른 걸로는 교회가 지금까지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애쓰고 힘쓰면서 그렇게 지켜왔던 교회들이 코로나와 함께 좌우 진보 보수의 갈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다른 곳도 아닌 교회가 진보와 보수의 싸움터가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자신들의 입장과 이야기를 퍼나르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물맷돌처럼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적의 이마에 완벽하게 적중해서 적을 넉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주신 이 인터넷이나 이 세상의 문물들을 교회가 잘못 이용을 해서 그 문제들을 더 확산시키는 도구로 발전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송을 통해서 송출을 시켜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으로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원래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변론할 책임도 없습니다. 방송으로 들으시는 건 여러분께서 책임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도 교회나 매체가 지지는 않습니다. 발뺌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나중에는 이것도 분리가 될 거예요. 나뉘어지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도 내려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진보다, 스스로가 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으로 툭 던져놓은 문제가 떼구르로 들러와가지고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진영의 문제들이나 사상이나 아이템들을 교회 안에다 갖다 끌어다 대는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그게 교회를 지금 갈라놓고 있는 가장 큰 문제예요. 심지어 목회자들도 갈리고 있어요. 진보와 보수로 갈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성도들이 갈리고 있어요. 넌 목사, 난 성도로 갈리는 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가 진보와 보수로 갈리고 있다고요. 성도와 성도가 진보와 보수로 또 갈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 개로만 갈렸다고 안심할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4개로 갈렸는데 그거에 비하면 2개면 적은 거지. 예끼 사람아! 내가 욕을 해주고 싶은데 욕을 할 수가 없어서 예끼라고 그랬어요. 그 예끼 안에는 엄청난 많은 게 들어있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교회가. 그 주범이 돼버렸어요. 성도가. 마구마구 퍼서 날르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선 서로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 찾으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선포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받거나 올리거나 하면 제가 어떻게 퇴출을 시키거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대꾸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꾸하는 그분을 더 나쁜 분으로 여길 거예요. 아주 교활하고 간악한 방법을 써서 사단 마귀가 지금 교회를 잠식해 먹고 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면 벌써 소리가 나와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젊은 부목사들이 설교하고 내려오면 오늘 말씀은 왜 저래 하면서 벌써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이야 라고 이야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 그건 뭔 얘기예요? 목사가 자기 생각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자꾸 생각으로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냉철한 이성이 들어가 있어요.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절대 반응하지 마십시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중한 매체를 공식적 임원회의나 회의를 통해서 은혜가 안 된다거나 문제가 발생 시에는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지켜야 하니까요. 여러분, 그걸 지켜야 합니까?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얘기하겠죠. 왜 이런 걸 소통을 막느냐고? 왜 이런 걸 마음대로 없애느냐고? 마음대로 안 없앤다고요. 그럼 제가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연회를 가지고 가든
기독교 연합을 가든 가가지고 물어보고 올 거예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누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기네 교회 일이 아니니까 원칙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러면 그 원칙을 저는 따져 물을 거예요. 성경적인 거냐고. 그러면 저는 성경적으로 갑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대답하고 처리를 할 거예요. 주의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내분을 겪었어요. 심지어는 1장에서 그 이후로 4개파의 분파를 지적을 했는데 12장 넘어오니까요. 무슨 갈라짐이 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성령의 은사를 줬는데 은사가 몇 개예요?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또 갈라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하면서 또 갈라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짓을 합니까? 그 안에 그 본성이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또 갈라지는 거예요. 틈만 나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일이잖아요. 갈라놓으려고 하는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개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적 기독론과 교회론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받은 이들이요, 각각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고 많은 은사를 받았고 이거 비교해 보니까 뭐 이게 최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댑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은사를 누가 줬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리고 왜 줬느냐, 이걸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게 아니면 그 은사는 쓸모없거나 거두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것, 이렇게 돼버리죠 나중에는. 그런데 그걸 누가 줬느냐? 본문에는 같은 한 성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한 성령, 같은 성령, 강조하고 있어요. 같은 하나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같다, 거기다가 하나다,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그런데 그게 갈려가지고선 성도들은요, 마치 다른 것으로부터 받은 양, 다른 소리를 낸다는 거지요. 그러면은요, 봅시다. 한 분, 한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 성령은 그 은사의 소유권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돌변해서는 안 되죠. 은사 가지고 뭐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건 내 거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거야 하다가 언젠가는 그 은사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가신다는 거죠. 거두어 가시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그 성령, 한 성령은 왜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물어볼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분 한 분이 주셨기 때문에 목적은 하나예요. 그분, 그 한 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한 성령이라고 했는데 그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여러 지체지만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럿으로 줬으나 하나를 위해서, 그 한 성령을 한 성령이 주신 분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 한 성령을 위해서죠. 그런데 방법은 여러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한 몸인 교회의 일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라고 주셨다기보다는 원래 하나인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한 성령이 주셨으니까 그 하나인 주님의 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느냐? 죄송합니다. 이걸 참 속된 표현인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저기 아산이죠? 현충원 있는 데가. 제 기억으로는 현충원 같아요. 현충사. 현충원은 여기 동작동에 있죠? 큰일 날 뻔했네. 믿음으로 이산더러 옮기라 그러면 조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되죠, 믿음을. 현충사인 것 같아요. 충무공 이순신 기리는 그 현충사를 갔는데 싸움이 났어요. 그 아랫 동네에서 글로 수학여행 온 친구들하고 강원도에서 이 촌놈들이 또 거기까지 또 졸업여행을 갔네. 갔는데 싸움이 났어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저희 학교에 잘 나가는 친구 하나가 쭉 보면서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야, 뭘 쳐다봐.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던진 게, 야, 네 대가리가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 내가 대가리인데 네 대가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한번 누가 짱인지 갈라내자 이런 얘기 비슷한 거였었죠. 그래가지고 일촉즉발 막 어마어마하게 긴장감이 감돌 때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이쪽 저쪽 막 우르르 몰려오고 막 이럴 때 누가 대가리인지 궁금하게 막 여기고 있을 때 호두과자 파는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나무작대기로 막 휘두르는 바람에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대가리는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교회에 그 머리가 누구냐 이거죠. 그건 주님이에요. 그런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꾸 내가요라고 자꾸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꾸 싸움만 나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여럿이면 자꾸 싸움 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여럿이다. 그러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메두사 아시죠? 메두사.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 참 징글징글해. 머리카락이 뱀으로 되어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가 뱀이에요. 뱀 대가리가 어마어마하게 머리에 달려있는 게 그게 메두사예요. 짐승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머리가 여럿이면 그런 괴물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괴물 집단이 아니에요. 나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다? 하나님 교회, 그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저 뒤에 14장에 가가지고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뭐의 덕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결론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머리와 그 몸을 위해서 여러 개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몸과 많은 지체 얘기가 또 나오죠? 12장에. 그게 나온 이유가 이제 거기서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론과 기독론이 함께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먼저 머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머리를 2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주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또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1-2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괴물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라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 행태를 보세요. 정말 무시무시해요. 무서워요. 말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며 행동도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교회의 덕이나 상대방의 양심을 위하나 상대방의 덕을 위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이런 사람들이 서로 파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자기가 스스로가 독립된 파벌이 돼버려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 명확하게 전제와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하나다.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아냐? 다양하게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인 한 몸 교회와 그 머리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럿에게 준 것이 하나로 모여 그 하나의 덕을 세우고 한 분 머리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으니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함께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은사를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각각을 또 서로 세워가는 그 성도들 상대방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해라. 그러니까 이거 은사는요, 밖에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같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세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본래적으로 잘 쓰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나가 된다는 건데 잘못 쓰니까 어떻게 됐다? 갈라졌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에는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땐 주시지만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서운하게 생각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랬는지 이제 답을 아시겠죠? 내가 밉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은사를 안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13장에 그런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은사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는 접착제가 나와요. 그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은사예요. 왜 은사냐? 각각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최고의 은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그 은사가 요즘 우리의 관심거리죠. 야고보서 또 베드로전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와중에 성도의 성숙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은사가 성숙도의 척도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은사가 아무리 많더라도 본문에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알고 봤더니만 그 은사에 매몰돼 가지고선 그 은사만 최고라고 막 그걸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그걸 무슨 권리 있냐, 무슨 힘 있냐 착각하면서 내세우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어떤 상태냐 하면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최고요, 그걸 전부라고 믿지 않고 언젠간 분명히 주님을 내가 만날 것이고 우리에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여러 은사 받은 자 사이에서도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은사들을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이거 존경받는 것뿐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본이 되고 그리고 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갈라졌던 그 은사자들 사이에서 그 은사자들을 서로 자기라고 내세울 때 그들을 다 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사랑이라는 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품고 가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최고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사랑, 믿음, 소망 뭐 이런 식으로 사랑을 첫 번째다. 아니죠.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원칙은 반드시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랑은 뒤에가 있습니까? 사랑으로 마무리 안 되면 이 믿음이 잘못하면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1은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원칙은 믿음인데 사랑이 아니면 휘두르는 칼날 될 테니 그 믿음으로 받은 바 은사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건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한다라고 다 오냐 하는 건 틀렸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지요. 오히려 그럴 때에는요. 진짜 사랑은 믿음의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 하에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그 사랑, 그것이 반드시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이 맨 앞에 왔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는 반드시 사랑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런 갈라짐을 메워라. 하나가 되도록 하라. 라는 걸로 13장에서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랑 얘기가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이 바보야. 그 사랑은 바보들이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자가 바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바보들을 대하는 방식이죠? 오히려 거꾸로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해요. 은사 때문에 갈라진 걸 사랑이 메워주는 거죠.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등장한 거예요. 12장과 13장을 붙여주는 거죠. 또 갈라진 걸 메워주는 거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김 목사, 너는 무슨 은사를 받았니? 집사, 권사, 장로, 무슨 은사를 받았어? 좀 얘기 좀 해봐. 해서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절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은사 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 판단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 받은 걸로 자기 멋대로 쓰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데 끝까지 써야 되는 게 은사. 덕 세우는 거지요. 교회의 덕과 다른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덕, 그걸로 사용하는데 제일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12장 31절에 또 얘기해 놓고는 제일 큰 은사가 뭐대요? 사랑이라고 13장으로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다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또 분쟁이 생기면 말이 많아요. 은사를 받으면 이게 말이 많아져요. 왜 말이 많아지는가 봤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말로 하는 은사 2개를 얘기를 해놨는데요.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이 말, 그걸 진짜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사 줬더니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방언하고 예언의 은사인데 보십시오. 이 두 은사의 차이는 다 사람이 입으로 말을 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진짜로 시끄러워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저는 놀라운 게 24장을 읽으면서 이 구체적으로 은사 받은 거를 2개를 비교까지 막 해놓고 있을 정도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상당히 시끄럽긴 시끄러운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느냐 가만히 봤더니 방언 받은 사람이 왜 많으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방언은 아주 기초적인 거로 죄다 받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급이 높아지면서 은사들이 이렇게 층별로 계층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소위 말하면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을 그걸 뭘 은사라고 떠들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상한 행태가 또 있어요. 그거는 영지주의적 발상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심각하네요. 워낙에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많을 수 있지만 말하는 은사 대표적인 게 방언과 예언인데 이제는 네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껏 하는 그런 거 말고 정해지고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질서하에 명확하게 컨트롤받는 말함의 은사를 좀 사모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걸로 비교를 딱 해버렸어요. 방언과 예언. 여기에 방언은 말 그대로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 본문에 의하면 그 방언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서로 다 방언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엄청 시끄러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안 믿던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이 소리를 들으면 이 뭐 하는 거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언은 이걸 오해해 가지고선 우리가 처음 이 은사운동, 은사주의 이거 할 때 오해했던 게 이 예언을 기도를 해보고 점치는 것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 예언에 대해서. 그래서 각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그 당시 유명했던 원장님들이 계시죠. 다 그랬던 건 아닌데 그래야지 기도원들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디에 가면 어느 기도원의 어느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면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다. 꼭 구조가 영락없는 미아리 구조란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분들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지요. 받아들일 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앞을 내다보고 말해주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일기예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일기예보 특징이 뭐예요? 예보예요, 예보. 맞으면 그러려니 하는데요. 틀리면 욕 진탕 얻어먹는 게 일기예보예요. 그죠? 아니, 예언이 그런 거냔 말입니다.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예언자,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전해라 라고 주신 걸 그대로 가서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려면 누가 와가지고 옆에서 방언처럼 막 떠든다고 방언이 터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예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예언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좀 전하고 나누는 걸 더 해라. 오히려 같은 말로 하는 방언, 말로 하는 예언인데 그 중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여러분, 왜 이런 비교가 나왔는지 아시겠죠? 아마 보니까 엄청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러면요. 여기저기서 방언한다고 방언이 터져가지고선 조절도 안 되고 막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끊어도 끊지를 않고 방언이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뭐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알아서 해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와가지고 기도하고 방언하는 건 문제가 안 돼. 근데 예배 시간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했는데 대표기도 올라갔는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반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언제까지 갈 거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차라리 이건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 판이니 차라리 예언하는 걸로 갑시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 순서를 맡으면 그 기도에 맞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딱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조절되는 그런 은사를 발휘를 합시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필요한 겁니다.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하지 말고 싹 적어가지고선 올라가서 그 안에서 흩어지지 않고 조절되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질서 없는 무질서한 모습 보이지 말고 질서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내가 나를 위해 드리는 게 아닌데 하나님 받으실 때 하나님이 방언하는 것만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알았어. 알았다고. 됐다고. 이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예배 때? 그거 말고 예언하는 걸로 가자. 그러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원래 이게 상당히 좋은 모임이었는데 자기가 말씀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그들이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나의 삶에 이런 일들이 정확하게 말씀과 맞아떨어지면서 지가 그 말씀을 명확하게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저처럼 그 말씀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좋잖아요. 그것도 이제 순서를 정해가지고. 방언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요, 김 집사님,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저기다가 이제 또 다른 권사님 딱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안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뒤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갑자기 느닷없이 차례 따라 하라고 그러죠?
제가 얘기한 거죠, 지금. 차례를 따라 해라. 방언을 터쳐놓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이건 막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가지고 난리야. 왜 예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모였는데 12시 30분에 이제 임례성이 끝난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뭐 대충 얘기를 드리면. 난리 났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갑자기 툭툭 일어나가지고선 막 방언 터지고 막 난리 나는 거죠.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차례를 따라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여자들이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요 일반론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조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베드로전서 얘기할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 주 구성원이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공포를 더 많이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바로 그 층들이 여성층들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그죠? 베드로전서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성들이요 교회에서 조용하라라고 말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도 여성들이 대부분의 인원들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은사 받은 분들도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조용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날에 이거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때랑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것은 성경적인 걸 갖다가 대면서 조절을 해라. 이런 얘기지요. 어찌됐든 결론은 뭡니까? 이 은사, 저 은사 이렇게 저렇게 막 주시고 하는데 그건 한 분이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한 분의 영광을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교회와 지체들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 질서 있게 분별력 있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직접 비교까지 하면서 설명하고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 그 파생적인 문제가 바로 파벌로 갈라지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니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로 믿음의 원칙 위에 세워진 한 몸된 교회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 은사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사 구하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서 구하세요. 교회와 지체들의 덕을 위해서 은사를 받고 그걸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은사의 본질을 좀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은사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죽어라 하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죠? 오늘 저는 은사를 비교 분석해 드린 게 아니에요. 은사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하시리라 믿고 여러분의 사랑의 은사가 더욱 풍성하고 예언의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의 영적 진리 위에 덕을 세워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